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지내는데, 절기로 지내는데,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맥주 감사 주일이 익숙하시겠지만, 교회 이제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맥주 감사 주일이 뭐야? 이렇게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날 예배 후에 새신자가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왜 맥주 안 주냐고. 그러니까 맥주 주는 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굉장히 귀한 절기인데, 성경적인 근거를 보자면 맥추절이죠.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이 맥추절과 이 초막절이 있는데, 이 절기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절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맥추가 보리라는 용어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밀 농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이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 해서 쓰이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맥추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절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이제 이모작을 했죠. 농경 문화여서 이모작을 했는데, 봄을 지나 이제 보리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7월 첫 주를 전통적으로 맥추 감사절로 드렸고, 또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이 오곡백화 쌀 농사를 마칠 때에 이 11월에는 우리가 추수 감사절이라고 드려서, 이 두 가지가 1년에 하나님께 2번 드리는 이 감사절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맥추절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에 우리가 담아내면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맥추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또 6개월 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 절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맥추감사주일이 참 한국교회에게 주신 은혜이자 고마운 절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알람시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누가 감사하냐? 감사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 제목이 많은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누가 하냐?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뭐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감사를 평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감사하는 날을 만들어서라도 감사를 훈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이 맥추 감사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난 6개월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를 미처 여러분들 이 중에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나오셨더라도, 여러분 다음 주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맥주 감사헌금을 감사로 표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되어지는 감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2년 전에 여러분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부활을 했죠. 부활을 했는데 이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올해는 지금은 안 하지만 이 12년 만에 개그 콘서트가 부활해서 작년에 일시적으로 부활한 코너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3명의 약간 뚱뚱하고 홀쭉하고 이런 개그맨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한 사람이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했던 거를 거기서 제가 듣고서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생 있는 집 너무 부러워. 엄마한테 낳아달라고 떼를 썼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라 했는데 일찍 잤더니 동생 생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쌍둥이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연습을 좀 했는데 좀 괜찮았나요? 네. 또 한 가지를 더 하자면은 뭐 이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혼자 탔는데 배가 살살 너무 아파 방구 꼈는데 그 순간에 아줌마 타서 당황했는데 아줌마 손에 쓰레기 봉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오히려 미안하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 줄 알고 방구를 그냥 세게 팍 꼈는데 여러분 바로 층에 서가지고 아줌마가 딱 타서 너무너무 당황했는데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고, 또 오히려 아줌마가 냄새가 나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참 성경적인 프로그램이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사에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감사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곳에서 감사할 일들이 있고요, 아무리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좌절할 일도 실망한 일도 우리가 없을 것은 이유가 뭐냐? 그 좌절 속에서도 감사할 내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은요, 기억해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거리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하고 기억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저 역시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6개월을 그냥 잠깐 돌아봤는데 참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우리 장로님들하고 동역할 수 있음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올해는 우리가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6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셀이 또 잘 정착을 해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셀리더들이 헌신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올해 초에는 GBF 우리 선교센터가 완공되어서 완공 예배를 드려서 또 우리가 또 선교를 같이 할 수 있음에 또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봄에 한창 달렸죠.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도 감사하고, 또 열매들도 많이 맺게 하심에 또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제가 강명으로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강명에는 또 우리 특히 강명동에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대충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쳐도 어디선가 목사님 누가 불러요. 저기 계시네. 또 보다 보면 저기 건너편에서 목사님 누가 불러요. 그래서 저기를 또 쳐다보고 언제 한 번은 이제 사거리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밤에 이제 이렇게 가면서 길거리에 파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좀 먹고 싶은 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더니 여러분 갑자기 옆에서 누가 툭 치더니 목사님 제가 사드려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늘 사거리를 걸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 누군가가 나를 또 보고 있다. 사거리까지 가다 보면은 반드시 한 분 정도는 꼭 인사를 하거든요. 너무너무 그것도 감사하고, 또 뭐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여러분 목사님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대신 계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너무너무 받아서 너무너무 또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날 기회들이 많아 있었는데 외부에 나가면 또 신기하게 광흥교회 출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광흥교회 섬겼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얼마나 속으로 반갑고, 속으로 막 항상 제가 노래를 불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 치료받은 10명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율법 중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멀리서도 다른 사람이 자신이 나병에 걸렸음을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어야 돼요. 나병 환자들은. 요즘 청년들 보시면은 여러분 청바지를 찢고 다니는데, 여러분 옛날식으로 이스라엘 같으면 나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막 그렇게 찢고 다녀야 되고, 두 번째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나병 환자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고, 이스라엘 중에 머리를 풀어 헤치는 사람은 2종류밖에 없었어요. 이 나병 환자와 창기들.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소리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스스로를, 자신의 병과 죄를 폭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여러분 살아야 되고, 5번째는 동네에서 쫓겨나서 진영에서 따로 머무는 곳에서 따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것도 서러운데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차별 중에 이런 차별도 없죠. 어떻게 보면은 나병 환자는 소망도 없고 절망 중에 놓인, 최고의 절망에 놓인 상태가 나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불쌍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말해요? 동네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갈릴리 땅도 아닌 어지간한 곳에서, 중간에 그런 곳에서 머물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엎드려서 외치면서 간절히 외치기 시작하죠.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이들이 멀리 외쳐서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결국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100% 다 고쳐주셨어요.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망에 놓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피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병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결국 감사한 사람만이 병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치유받았다는 몸을 보여라 말씀하실 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냐하면 마지막에 판정을, 치유받았다는 판정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나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간 것도 여러분 믿음 없이는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약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는 이 능력이 있고 믿음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핵심 중에도 뭐가 있었냐? 이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하고 믿음이 역사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만 소유해도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말하냐? 그런데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믿음 위에는 반드시 감사가 더 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명이 다 믿음으로 병이 나았지만 그렇다고 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은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마지막에 감사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믿음 위에 감사가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하고 열매는 많이 잘 거두었는데 내 삶에 감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시면 참 많은 일을 하고도 축복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좋은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사하면 내 믿음의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하고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마귀가 극도로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야, 너 믿음 가지고 일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너 혼자만 그 믿음의 유익을 누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살아.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이게 마귀의 노림수예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누리게 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을 받을 때 감사하고 200을 받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200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멈추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큰 그릇이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큰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하셔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사로 끝나야지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 지금 감사하는 한 사람과 감사가 없는 9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한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 거기서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힘드니까 도망치고 싶고요, 힘드니까 잠수 타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는 되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끝이고 거기서 인생이 무너지지만 여러분 감사한다면, 거기서도 감사한다면,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냐? 감사는 멈추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가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을 해보면 등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열심히 막 올라가더라도 절반까지 한번 올라가면은요 힘드니까 꼭 포기한다라고 말해요. 나는 여기까지야, 그냥 나는 못 가겠어, 여기까지만 갈게. 여러분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상해요. 그 다음에 등산을 가도 꼭 거기에서 또 아파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근데 등산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한계를 뚫어버리고 나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여러분 풍경을 다 볼 수 있는 그 유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에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파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여러분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고난을 돌파해서 여러분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넘지 못하고 꼭 실패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무슨 행사를 하든지 뭐 수련회를 하든지 선교를 갔다 오든지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무엇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냐? 우리가 무슨 평가회 같은 거 한다고 뭐 돌아본다고 평가회 같은 거 하고 모이면은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마지막에 평가회하고 모여서 같이 싸우고 기분 나빠서 헤어집니다. 싸우고 기분 상해하고 여러분 실족해가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사역이 멈추지 않죠. 저도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힘들다고만 계속 하다 보면은요 감사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설교할 게 많다고 해가지고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 아파가지고 설교 몇 주를 안 하고 누워만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충성하면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두 번째로 감사하면은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나아가는 길은요, 두 가지거든요. 크게 보면은 충성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은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사소한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긴 후에 뒤에서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삐져서 여러분 잠수 타거나 그만둘 때가 있어요. 내 나름에는, 나름 딴에는 그럴 거예요. 아, 이번만 내가 삐지고 이번만 빠지고 다음번에는 잘해야지, 다음번에는 다시 섬겨야지.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그러다가 영원히 다시 못 섬길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걸로 끝이고 거기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뭘 깨닫게 되냐,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감사였구나,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늘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나갈 때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셔야 되고,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누가 내 발 밟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욱 하면서 막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 마사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야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얘들아,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려고 바디 뒤춤에 내가 준비해 뒀는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위해서 내가 10인분을 내가 준비했는데 왜 한 명만 왔냐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나머지 9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지 뒷주머니에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여러분 축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오직 감사한 한 사람만이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9명은요 육신에 여러분 질병이 낫게 되었지만, 육신이 나아봤자 여러분 또 나중에 수명이 차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자 여러분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영생까지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감사거리로 더 큰 축복을 여러분 바지 뒷주머니에 여러분 감추셨다가, 감사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은혜를 낳는 씨앗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여러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죄가 많이 써있는 로마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는 온갖 죄악의 목록들이 쫙 나오는데, 그 죄악의 근원이 되는 가장 큰 죄악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 그 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원천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죄가 뭐예요? 감사치 아니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는 감사할 일만 생길 때가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는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제목들을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미리 주실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감사를 세우고 그 감사 위에 여러분 풍성이 넘치는 감사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메마르지 않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힘들어하는 인생이 뭐냐? 가장 공격하기 힘든 인생이 어떤 크리스찬이냐? 감사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를 풍성하게 심어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이 가정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미리 교회를 섬기면서 미리 감사해 보세요. 풍성하게 감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풍성하면 어떻게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1895년에 미국의 남부에 알라바마 주가 있죠. 알라바마 주에 모카밭이 굉장히 이제 유명했는데 어느 날 이제 벌레들이 와가지고 모카밭을 다 먹어버렸어요. 완전히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 사업이 망한 거니까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시죠? 미국의 남부가 바이블 벨트여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했대요. 감사를 하면서 모카밭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땅콩을 심어야겠다. 땅콩을 심었더니 여러분 대박이 났어요. 대풍년이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나중에 땅콩밭이 또 잘 안 됐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어요. 감사했더니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고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커피밭을 심었대요. 망해서 또 커피밭을 심었더니 커피가 풍년이 되어서 나중에는 놀라운 사실은 모카밭이었던 그 동네가 여러분 벌레가 와서 다 뜯어먹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커피밭이 되었더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커피밭이 되어서 그 동네의 소득 수준이 4배, 5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주셔서 망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니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상처에도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우리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굳게 세워라. 그리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 위에 감사를 세우고 여러분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미래를 열게 만드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오늘도 흘러 넘치는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 위에 감사를 세울 때에
여러분 남은 6개월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성도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울증이 있던 분이신데 이분이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이제 소천하셨는데, 왜 제가 이분을 기억하냐? 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제가 2부 예배를 마치면 꼭 제가 사무실을 가는 길목에 서서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여러분 제가 오시면 제가 그때마다 손 잡아드리면서 같이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꼭 하시는 얘기,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꼭 하는 소리가 뭐냐? 목사님 감사해요, 힘내세요. 그러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지난주에 소천하시고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데 2부 끝나고 제가 가는데 멈칫했어요. 근데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분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힘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오고 만났던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거리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여러분, 이 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하시고 감사 위에 더 풍성한 감사를 여러분 더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살아가셔서 오늘 또 6개월 동안 남은 2025년 6개월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